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니고데모처럼 우리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새 생명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처럼 저희 또한 어둠 속에서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십자가에 담긴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죄를 회개하고 새 마음을 받아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저희 모두가 니고데모처럼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목사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함께 묵상할 제목은 니고데모와 거듭남 2부입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권면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니고데모와 거듭남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고데모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거듭남과 새 마음을 받는 이 의의 경험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했습니다. 유대교에서 참된 의의 경험을 가르치는 제사장들과 랍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생애 이야기 책을 읽으면서 니고데모가 거듭남을 경험하는 과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거듭남에 관한 이스라엘의 무지는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변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거듭남과 새마음,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이사야는 이렇게 기록하였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자, 우리가 타고난 우리의 기질은 다 더럽고 부정하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것이 새 마음입니다. 다윗은 얘기해서 분명하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마음이 무엇인지를. 또 에스겔을 통하여 이런 약속이 주어졌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많은 사람들이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돌진하지만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실패해요? 그 이전에 이 새 마음을 받는 경험을 놓친 것입니다. 굳은 마음이 제하여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율법을 지키려고 도전하니까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니고데모는 흐린 마음으로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읽었었으나 그는 이제 그 말씀의 뜻을 깨닫기 시작했다.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그것이 무슨 뜻인지 이제 알기 시작한 것입니다. 외적인 생애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율법의 조문에 대한 문자적 순종은 그것이 아무리 엄격하게 지켜진다고 하더라도 사람에게 하늘 왕국에 들어가게 하는 자격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니고데모는 깨달았다.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아무리 엄격하게 지킬지라도 하늘 왕국에 들어가는 그 자격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거듭남과 새 마음이 자격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거듭남과 새 마음을 받는 그 과정과 단계와 순서 꼭 마음에 정말 인침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그 순서대로 그대로 가세요. 그러면 반드시 결과가 옵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인간의 판단으로는 니고데모의 생애는 의롭고 존경할 만한 것이었으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때 그는 자기의 마음이 부정하고 생애가 거룩하지 못하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항상 그리스도 앞에 펼쳐 놓아야 돼요. 이것을 안 하면 다 기만당합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기만당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아침마다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 앞에 펼쳐놓고 그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굴복하고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가 다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4절 17절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둔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본문을 읽겠습니다. 뱀에게 물린 자들은 쳐다보는 것을 지체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구리로 만든 표상에 무슨 효력이 있을까 하고 의심을 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죠? 구리로 만든 뱀 쳐다봐서 뭐 하겠어?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그렇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내 마음속에 똑같은 얘기예요, 이것이. 그들은 과학적인 설명을 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 그들은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였다. 쳐다보기를 거절하는 것은 곧 멸망을 의미하였다. 구리범을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보지 않으면요, 그분을 묵상하지 않으면 이 완악한 심령이 변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치료는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심령이 깨우침 받는 것은 논쟁이나 토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살아야 한다. 니고데모는 구리뱀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돌아갔다. 여기서 니고데모가 거듭나고 새 마음을 받는 이 포인트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성경을 새로운 방법으로 연구하였으니, 예수께서 주신 교훈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서 달라진 것이 뭐예요?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구약 성경에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는지, 몇 년도에 시작해서 몇 년도에 끝났는지 맨 이런 것만 봤어요. 그 지식 자랑을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식이 필요해요. 그런데 새로운 방법으로, 뭐예요? 곧 이론을 변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얻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주여, 이 죽은 자가 살기 위해서 말씀을 봅니다. 성령께서 내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연구하였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복종시켰을 때 그는 하늘나라를 보기 시작했다. 성도 여러분,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대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과거의 습관 내려놓으세요. 그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거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에게 생긴 변화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제가 복습시켜 드립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십시오. 그것이 니고데모에게 생긴 변화입니다. 전에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는데 이제는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살폈습니다. 둘째, 성령께서 양심에 호소하실 때 자신을 복종시켰다고 했습니다. 왜요? 니고데모는 복종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요? 성경을 읽는 그 이유와 목적 자체가 지금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읽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양심 속에서 속삭이고 호소하시면 어떻게 돼요? 바로 굴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구나. 복종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대로 가셔야 됩니다. 자, 니고데모가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굴복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 무엇을 보기 시작했나요? 뭐가 보이기 시작했다고요? 하늘나라를 보기 시작했다고요. 하늘나라를 보기 원하십니까? 환상이나 계시가 아니에요. 이 두 가지 방법대로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생명을 얻기 위하여 연구하였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복종시켰을 때 그는 하늘나라를 보기 시작하였다. 마태복음에도 그 말씀이 있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했으니까 마음이 청결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여기 말씀하잖아요. 생명의 말씀을 간절하게 바라보고 성령의 역사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그 마음이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성령께 굴복하세요.
굴복하는 그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우리는 돌을 닦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마음이 가난한 자고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고 하늘나라를 보게 된다고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자, 계속해서 본문을 읽겠습니다. 니고데모처럼 우리는 죄인의 계수로서 동일한 방법으로 생명으로 들어가야 된다. 니고데모가 갔던 그 길 그대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그러나 믿음 자체가 우리의 구주는 아니다. 자, 여기서 또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가서 새로운 마음을 받는 또 다른 방법을 또 여기서 또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시작점이 뭐예요? 믿음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느껴서 내가 그것을 느끼고 필링하고 내 기분이 그쪽으로 가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믿음 자체가 우리의 구주는 아니다. 믿음은 아무런 공로도 주지 못한다. 우리 믿음이 좋아서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 자체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믿음은 아무런 공로도 주지 못한다.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죄의 치료제인 주님의 공로를 힘입는 손이다. 믿음이 뭐예요? 주님을 붙잡는 손입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주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그것을 느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어떤 필링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은혜를 붙잡고 그분의 보혈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붙잡으면.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회개조차 할 수 없다. 자, 믿음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딱 주님을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그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된다. 그래야만 회개할 수 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다. 사도행전 5장 31절 이스라엘로 회개하게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자, 죄 사함을 얻게 되는 방법,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용서가 그리스도에게 오는 것처럼 회개도 그리스도께 온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다시 여기서 정리해 줍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린 바 되었으니 뱀에게 속고 물린 자마다, 사탄 뱀에게 속고 물린 자마다 쳐다보면 살 수 있다. 사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쳐다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그리스도를 보아야 해요. 우리 피조물이 무슨 마음을 잘 닦아서 모를 수련을 잘 쌓아서 구원받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 속에선 구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창조주와 연결돼야 돼요. 어떻게 연결돼요?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바라보고 묵상하십시오. 여기서 모든 의의 경험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십자가에서 비치는 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 그의 사랑은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준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져서 사탄의 편에 서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편으로 끌어오나요?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내 사랑을 쳐다봐라. 내 은혜를 쳐다봐라. 바라보라. 그러면은 너희 마음이 성령을 통해서 이끌려가게 될 거야. 누구에게로요? 사탄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마음을 끌어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바라보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이 계속 사탄 편에 남아서 완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변화가 생긴다. 어떤 변화? 이런 변화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이끄심을 저항하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우리 양심 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역사에 저항하지 않는다면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 십자가 밑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가셔야 됩니다. 여기서 발버둥 치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심령에 새 생명을 주어진다. 다 쳐다보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바라보면 그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으로. 그러면서 우리 속에 새 생명, 새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만들어 주시는 새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도의 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그리스도께 가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사상과 욕망은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게 된다. 새 생명을 받았으니까요. 새 마음을 받았으니까 우리의 사상과 욕망이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하게 되는 것이죠. 심령은 우리들 속에 역사하시어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그분의 형상으로 새로 지음을 받는다. 우리의 품성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된다. 왜?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께 복종하기 때문에. 성령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예요. 그래서 성령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성령께 복종하면 그 자체가 마음이 청결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율법이 심령에 쓰여지게 되며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분명합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거듭남과 의의 경험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성령의 역사가 어떤 순서와 단계로 이루어집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걸 반복하는 것입니다. 첫째, 이 죄인은, 죄를 범한 사람은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죄를 범한 사람은 사탄이 공격을 하기 때문에 자꾸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위선자야 하고 자꾸 멀어져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바라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사탄의 음성에 넘어가지 말고 말이죠. 그리고 주님의 보혈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보혈이기 때문에. 믿음이 시작점입니다. 믿음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둘째,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았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바로 십자가에 매달린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리뱀을 쳐다보고 살았던 것처럼 죄의 뱀에게 물린 이 독이 들어간 사람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계속 똑같은 것이 반복됩니다. 셋째, 주님을 바라보면은 성령께서 그때부터 우리 마음을 역사하셔서 주님께로 이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넷째,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면은 회개하게 되고 새 마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될 때 다섯째로 무엇이 열려요? 의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의의 열매가. 그렇게 될 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이 경험을 해야 됩니다. 날마다. 자, 계속해서 본문을 읽겠습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남에 대한 진리를 마음속에 숨겨두었어요. 숨겨두었으므로 3년 동안 밖으로 나타난 결과는 거의 없었다. 그렇죠? 사복음에 보면 니고데모에게 더 이상 안 나와요. 그때 이후로. 왜 그래요? 왜 안 나올까요? 예수께서 그 거듭남에 대한 진리를 받았지만 마음속에 숨겨두고 사는 거예요. 아직 이것을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고 확신하지 못하고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기가 씨를 뿌린 밭을 잘 알고 계셨다. 니고데모의 마음밭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밤에 고족한 산에서 한 사람의 듣는 자에게 하신 그 말씀은,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니고데모에게 하신 그 말씀은 상실되지 않았다. 니고데모는 얼마 동안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시인하지는 않았지만 예수의 생애를 주목하고 그의 교훈을 숙고하였다. 예수께서 그날 밤에 주신 그 교훈을 깊이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내들인 회의에서 예수를 죽이려는 제사장들의 계획을 거듭거듭 좌절시켰다. 뒤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도운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니고데모는 감난산상의 교훈, 곧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는 그날 밤에 그 교훈을 기억하였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께서 그때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었구나. 그 은밀한 대화에서 비추오는 빛이 갈바리 위에 십자가를 환히 비췄으며 니고데모는 예수가 이 세상의 구주임을 보았다. 성도 여러분, 이 니고데모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 변화를 보세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계속해서 이 오늘 나눈 말씀을 붙잡고 한 길을 걸어갈 때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일이 또 생겨요.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핍박을 받아 흩어졌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다 도망갔을 때 니고데모는 담대하게 전면에 나섰다. 와,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제자들이 다 도망가려는데 그때 니고데모가 마음에 큰 확신으로 이제 십자가에 달린 구리뱀을 봤잖아요. 메시아를 봤어요. 이제 놀라운 확신으로 전면에 나섰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면 소멸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유대교회는 이제 나사렛 예수가 이제 죽으면 끝이다. 이제 교회는 사라진다.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니고데모는 어린 교회를 받들기 위하여 자신의 재물을 사용하였다. 교회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 조심스럽고 의심이 많던 니고데모는 바위처럼 굳세게 서서 제자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복음 사업을 진척시키기 위하여 재물을 공급하였다. 놀라운 장면 아닙니까? 니고데모는 선두에 서서 그 도망친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격려했어. 또 자신의 전 재산을 복음을 위해서 바쳤습니다. 그는 전에 자기에게 경의를 표했던 자들에게 조롱과 박해를 받았다. 그는 이 세상의 재물에는 가난하게 되었으나 예수와 대화했던 날 밤에 시작되었던 그 믿음에 서서 흔들리지 않았다. 성도 여러분, 니고데모의 뒤를 따라갑시다. 이 승리의 복음, 거듭남에 대한 진리를 붙잡고 그 단계와 과정과 순서를 늘 마음에 기억하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그 단계와 순서가 자연스럽게 되고 익숙해지면서 놀라운 의의 경험으로 들어가고 성령께 굴복하는 역사들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끝까지 니고데모의 후손들로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니고데모를 통해서 주께서 주신 그 말씀을 자세히 이해하게 돼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여, 거듭남의 그 단계와 순서, 저희 마음에 진리의 지식으로 인을 쳐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단계를 밟으면서 성령의 역사로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나머지는 다 이루어 주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여, 저희가 새 마음을 받아서 주님의 이름과 명예를 올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 놓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저희가 만족하고 풍요로운 인생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쳐다보면 반드시 살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주여,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만하게 바라보지 않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창조주 하나님의 죽음과 희생을 바라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팔을 들어서 크게 불러 주 예수 다시 오네. 나그네 기꺼이 노래하라. 주 예수 다시 오네.
예수 다시 오네 다시 오네 다시 오네 주 예수 다시 오네 다시 오네 다시 오네 주 예수 다시 오네 백성이 분노해 싸움 싸우니 주 예수 다시 오네 지식과 왕래가 증거하니 주 예수 다시